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렬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다시금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길은 따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중성에 닿길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말씀이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습관적인 확언과 약속을 핑계로 결국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위로를 누리는 우리의 기만과 허위를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끌어안아서 예수의 길에 들어선 예수의 길을 묻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한 두 가지의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며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를 부정할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명령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따름의 요청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로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깊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 속에 배움과 훈련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아닌 진실한 따름과 책임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끊임없는 초대와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 이 요청의 사항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의지, 생각, 성품, 성향, 주장과 바램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묘사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 부정의 어려움 그리고 그 중요성,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뿌리에서, 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세웠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다급한 그의 행동 속에 예수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넘어선 예수에 대한 소유와 지배욕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악한 영이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뜻, 의지와 바램들을 끊어내고 비워내는 이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안에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자기 부정은 에포케, 즉 판단을 중지하라는 철학적인 요청도 아니고 자포자기와 같은 수동적인 태도나 생각의 무능을 말함도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기 부정은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기 멸시, 그리고 이를 가장한 자기 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개방하여서 자신의 전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지 않고 손에 움켜쥘 수 없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수련회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이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요,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어떤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이런 게임도 해보셨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혼자 이렇게 탁 눕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탁 잡아주는 것이죠.
이 두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완전히 맡긴 만큼 자유롭고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자기 부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맡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자기 부정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우리의 뜻이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뜻을 고이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요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자기 희생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정, 풍요,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와 배치됩니다. 더욱이 자아실현,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현대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고난은 피하고 싶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재액초복의 마음이야 탓할 것은 없지만 그 마음의 굴레에만 담긴 믿음은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버림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채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고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여전히 부정되지 않은, 부인되지 않은 자아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분명 바울은 버린 만큼 자유하게 됨을, 죽게 맡긴 만큼 평온하게 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비우고 절제를 채우는 것이고, 이기심을 비우고 관대함을 채우는 것이고, 비열함을 비우고 고결함을 채우는 것이고, 잔인함을 비우고 온유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 없이 채움이 있을 수 없듯이 자기 부정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다가, 모세와 아모스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기드온은 탈곡기를 돌리다가, 엘리사는 쟁기로 밭을 갈다가,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들의 소유와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르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자아는 무엇이고, 그리고 채워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생명과 삶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곡되고 구부러진 자아, 자기 이기적 본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헛된 자아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 담담히 묵묵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